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일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Jesus blood never fails me. Jesus blood never fails me. Jesus blood 십자가가 무겁다고 조금 자르길 원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계속 지고 갑니다. 남물보다 조금 십자가가 가벼워졌죠.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조금만 더 짧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십자가를 사용해서 계곡을 건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건너가지 못합니다.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1분 45초 짧은 동영상인데 여러분 은혜가 제죠. 예,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 없는 곳이고 정말 누런 흙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날수가 다했다 했습니다. 아마도 38일이나 39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거의 사람이 죽기 직전입니다. 기아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경험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눈알 돌릴 힘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허기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시험하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 귀한 것, 보배로운 것들을 다 눈앞에 펼쳐 보여지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이렇게 딱 들어줄 거 아니냐.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말합니다. 세 번째 답에는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 지금도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삶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과 그런 어떤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지위를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또한 남들보다 높게 앉아있는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속에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과실나무, 선악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걸 따먹어라. 그랬더니 하와가 그럽니다.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돼. 먹으면 죽고, 안 돼. 저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 그거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마음의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 과일 나무를 가만히 과일을 쳐다보니까 세 가지 마음에 죄가 들어갑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그 수천 년 전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이 들었던 그 첫 번째 아담에게도 똑같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시험이 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탄에게 절을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이미 다 그것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당할 것을 다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을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디렉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시험을 당하면 너는 이렇게 물리치라. 할렐루야. 너희가 만약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너는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당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40일 인간이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 다 끝날 무렵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많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너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통로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좀 성격이 다혈질인데,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데 저떤데, 즉 내 자신이 남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즉 감추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다음으로 비슷하게 여러분들을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장점과 여러분들의 단점을 더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들추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내 자신 속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가 공격받을 때, 저는 굉장히 그런 거에 화가 나죠. 한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큰딸 나갔네요. 잘 됐어요. 그 우리 큰딸이요, 제가 제일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때 보면요, 저 녀석이 꼭 고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화가 납니다. 왜 하필이면 저걸 닮아가지고 나한테 왜 저러고 있을까? 지금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50 가까이 살면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녀석이 그걸 하고 있을까? 금방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저만 있는 건가?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약한 것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건드려지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면 막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가 나는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계속 우리 약한 부분을, 약점을 쥐어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는 강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게 있으면 강한 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학식이 남들보다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들보다 강한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사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같이 오늘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유혹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 지금 당장 배고프지? 힘들어 죽겠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건 너는 해결받지 않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까지 한번 눈 딱 감고 오케이 딱 하면은 바로 돌이 떡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아십니다. 어떤 부분을 나를 건드리는지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물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돌이 떡이 되었으면 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좀 물질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조금만 더 그랬으면,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저도 어렵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주님, 목회를 하는데 꼭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 바울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제가 그렇게 쉽게 그럴 마음에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편에 주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부분은, 제가 주기도문을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가 안 나오게 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기도문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제를 가르쳐 주신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할 때 아마 주기도문을 수만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기도의 맥이라는 것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눈에 그냥 큼지막하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간판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일용할 양식보다도 많아지게 되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만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먹을 것을 거두게 하셨고, 욕심을 내어서 하루치라도 1인분이라도 더 거두어 드렸을 때는 그 다음날 그것이 싹 다 썩어 없어져 버리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주님, 저는 한 달에 10,000불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달에 20,000불이 필요합니다. 저는 5,000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와 금액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10,000불은 그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물질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고, 반면에 그거보다 더 적게 주실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길 원하는 것은 물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거기에 더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살 수 있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역사가 있고 굉장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든 가운데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응집돼야 됩니다. 모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유혹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려 올라가셔가지고 아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했나 봐요. 부귀영화도 보게 하고 세상 즐거움도 보게 하고 휘황찬란한 막 금은보화도 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습니다. 이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참 이렇게 지배하는 모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사실 몰라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안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타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협.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격을 하거나 핍박을 주거나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오늘날의 방법은 뭐냐면요, 타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합리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세우는 그 목표, 표준 너무 높아.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네가 어떻게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2년에 한 번 읽어. 귀에다 자꾸 속삭이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기도하면 돼. 네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뭐 그렇게 예배 때마다 열심히 쫓아다녀? 그러지 않아도 돼.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하면 돼. 나름대로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힘든데,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뭘 자꾸 그래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뿐이 없어요. 여러분, 편안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원하는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는 것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이 잘된 교회에는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편안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문제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문제고, 편안한 것을 쫓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건물을 짓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에겐 편안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편안함은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평안함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육신적인 편안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 평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주일 끝나고 나면, 한 달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인 이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죽어 있으면 육신 아님이 편안해도 그 편안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평안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제가 여기 밖에 잠깐 나갔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서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자, 예배 지금 바로 전에.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래, 더운 것 가지고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얼굴이 갑자기 제가 더위를 무척, 지금도 등에서 절절 나는, 에어컨 틀어도 더위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뚱뚱하지 마십시오. 살 빼세요. 뚱뚱하면 더워집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벌써, 제 자신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더위 때문에 딱 그냥 저를 사로잡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서집사님이 그냥 딱 저한테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는 야단을 쳐요. 순간적인 평안함을 잊는 것은 하루 금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을 확 사로잡고 계시고 말이죠, 아무리 덥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오늘 내가 굶어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편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안함 때문에, 그 잠깐의 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육신은 편안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기근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아주 절망 상태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이 괴롭지만 영적 평안함을 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디프레스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에부터 온다. 맞아요. 교회에서부터 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 볼 때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에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쫓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가지고는 뛰어내리라 그거예요. 만약에 네가 뛰어내리면 밑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들어서 쫙 올려줄 거 아니냐.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은요, 신앙적인 이렇게 고지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영적으로 굉장히 하이 클래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높게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항상 영원하질 않아요. 언젠가는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위대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이 클래스의 어떤 영적인 육적인 삶을 산다면 글쎄요, 그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과 심지어는 가족을 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아프리카에 나가가지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병으로 죽고, 심지어는 그 동네 주민들에게 또 살해당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심지어 부인까지 잃고, 어떤 그 선교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안식년을 찾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해드린 게 얼만데 결국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내 부인도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두 딸도 죽었습니다. 묘지에 보니까요, 부인 무덤하고 두 자녀 무덤을 이렇게 같이 분봉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날마다 오는 카메라에 비춰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키시는 분은 그것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낙심케 하고 낭망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죽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주시고 소생케 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분이 1, 2년 동안 정말 저 바닷끝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스스로 거기에 처박혀 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도 선교사님 같이 그렇게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하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천사들이 너를 끌어서 올릴 것 아니냐, 특별한 기적이 너에게서 일어날 것 아니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바로 기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가지고도 별다른 영적인 느낌을 받질 못합니다. 뭔가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자꾸 만져져야 됩니다.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같고, 그렇게 뭔가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기적은요, 가스펠이 아닙니다.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교단 목사님 같이 방언도 폐하고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방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7월달 초에 BBN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에 일주일 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BBN 코리아를 치면은 아마 제 설교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침례교 계통인데 글쎄 이런 얘기 관계없을 거라 믿어요. 저한테 10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해옵니다.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통과되는 그 테스트래요. 그 10가지를 정말 시험 보듯이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도 방언의 역사를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 대답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BBN 방송국의 그 기본적인 신학 교리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제 생각을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무응답해도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나 방언이 복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방언 받으면 성령 받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고,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행적들은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뭘 따라갑니까? 그건 싹 빼고 기적을 쫓습니다. 병고침을 쫓습니다. 뭔가 발전을 쫓습니다. 물질의 복을 쫓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꾸 현상을 따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대충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네가 뭘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유혹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소홀히 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뭔가 만져져야 됩니다.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시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점점점 완악해져요.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물질주의에 팽배합니다. 요즘에 신문들 보니까요,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세습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한 분 같은데, 근데 그 아드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계속 그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저는 세습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 보십시오. 세습하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세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그게 교회를 위함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함이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아무리 세습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편안한 교회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뭔가 재미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마른 뼈도 마를라 비틀어진 뼈도 소생하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유혹을 받는 세상의 유혹들을 지금 오늘날 육신의 생각이가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이것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과연 내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을 쫓지 마십시오. 영적인 평안함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물질은 있다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본질을 가지고 가면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셔서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날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오는 이런